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 내시며 그리고 자기 법을 주셔서 그 법에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태껏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민수기 이제 우리가 또 금요일마다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수라는 뜻입니다. 백성의 수. 백성의 수인데 왜 이런 제목을 갖게 되느냐. 우리 민수기에 보면 크게 인구조사를 두 번 합니다. 인구조사를.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인구조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저 모압 평지에 가서 하는 인구조사. 그래서 두 번 큰 인구조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민수기란 이름은 특별히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떤 진영을 갖춰서 그렇게 움직여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말해주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그러한 구약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70인경이라고 하는데 70명이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그 70인경에 이 민수기란 이름이 붙어집니다.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 우리가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광야 해막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5번째 나오는 단어인데 이 광야에서라는 말을 써서 이 민수기 제목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라면 광야거든요. 그것이 에서이라니까 이제 미드바르 이라면 광야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민수기 책 이름이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이 민수기란 이름으로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 사람들의 수에 별 관심을 안 갖고 계속 헤아리는 것이 재산이 얼마인가, 뭐가 얼마나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이고 사람을 천국에 드리고 나머지 모든 만물은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섬기도록 있는 것이지 무슨 만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밭이 얼마나 넓고 논이 얼마나 넓고 이런 천국에는 스타디온이나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넓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뭐 소가 얼마니 양이 얼마니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수 그래서 12지파 70인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서 또 그들이 구출을 받고 그래서 항상 이 백성들의 수 남은 자의 수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친히 두시고 친히 양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람이 마치 조성하듯이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러한 생애에 보면 밧세바를 범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모든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인구를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복 사업을 해서 그래서 얼마나 내가 백성이 많은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뭐 인구 헤아리는 거 왜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구 헤아리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 하나하나를 마치 다윗이 모았듯이 생각하는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성을 친히 주장하시고 사람 한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생각은 저는 3가지 단어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백성입니다. 백성.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전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끄시냐 이 말이에요. 38년 동안 누구를 이끄시냐. 바로 언약 백성, 그의 택함 받은 12지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로 이어지는 그냥 언약의 계대를 쫓는 그 백성. 두 번째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 이번에 이제 말씀을 하면서 쭉 민수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 길이라는 개념. 분명히 우리 인생은 이 길이 좋다, 저 길이 좋다. 바로 앞으로 그냥 지름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길의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혹은 아주 험악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봤을 때는 그게 최선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택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이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순종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단어는 제가 보기에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지시하는 길로 순종해서 가면 그게 복된데, 순종의 반대말 불순종. 불순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이 일어나는 그 첫 번째 동기가 뭐냐? 항상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는 뭐가 생겨냐? 감사가 떠나고 불평이 들어옵니다. 감사가 떠나고 불평이 들어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건져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엘림에서 마라에서 물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하면 감사가 떠나는 거예요. 감사가 떠나는 그 앞에 뭐가 있느냐? 기억 상실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성찬이 뭡니까?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떠나고 감사가 떠나니까 불평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요 우리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그 민수기에 보면 이런 우리의 성도의 삶도 그냥 막 이렇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얼마 감사합니까? 우리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길을 걸어가도 감사하고 야 어떻게 참 이렇게 종에게 이런 일을 감당케 하시는가 이런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감사가 수시로 떠난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은 뭐 개론적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가 참 좋아요. 사실 레위기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법, 제사, 언약 우리가 이런 걸 봤잖아요. 규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야 십자가다. 구약에 모든 레위기를 우리가 봤을 때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제 민수기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세 단어로 금방 우리가 그렇게 백성, 길, 순종 이 세 단어가 우리의 민수기의 그러한 키워드다. 중요한 주제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바로 이끄시는데 이 민수기에 역시 바로 이끌어가는 그 백성의 대표는 모세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레시모르 야훼 엘 모세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게 80번이 나옵니다. 80번. 우리가 성경만 보면 어디든지 나와요. 대부분 눈에 띄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다윗도 보면 그렇고 엘리야도 보면 그렇고 항상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아니면 또 다윗은 뭐요? 여호와께 여쭤가 가라사대 항상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는 가르쳐주고 이게 민수기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럼 이제 뭐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길을 지시하시면 백성이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해요. 불평하면 뭐예요? 모세가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뭐요?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민수기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는. 예, 오늘 이 개론을 우리가 보는데요. 예,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 10장, 9장까지라 해도 되고 10장 11절까지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0장 11절.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이제 여기에 언젠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가 1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1년 동안. 이제 이 민수기는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나오죠. 바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둘째 해란 말은 바로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둘째 해. 이게 연도로 하면 BC 1445년이에요. BC 1445년. 요때 이제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까지가 아주 기니까 되게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는 1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여기 2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때 이제 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는 뭔가 하면 인구 조사를 시키고 행군을 해라. 이제 어떻게 진영을 가지냐.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이제 법궤가 앞서고 또 이렇게 레위 지파가 어떻게 행군 순서를 할 건가. 이게 길게 나와요. 3장, 4장이 나오고 2장에서는 행군 순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5장에서 8장까지 민수기에 보면 역사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민수기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움직이기 전에 꼭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금 되새겨줘요. 민수기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가 보통 레위기까지는 율법이고 그리고 민수기에는 율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왜 모세 오경이라 그러냐? 왜 경서라 그러냐? 역사서라 안 그러고. 역사서라 해도 돼요. 그러나 왜 경서라 하냐? 민수기에도 율법 부여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또 율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5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조금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장 11절로부터 25장까지, 그래서 10장에서 25장까지는 바로 두 번째 부분인데 이때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저기 모압까지 가는 그러한 일정입니다. 모압까지 가는 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부터 해서 저기 26장 1절에 보면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이게 38년이 걸리는 그게 바로 10장에서부터 26장, 10장 11절부터 그렇게 25장까지입니다. 25장까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많은 사건들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축소판이라도. 이때 이제 거의 38년 강야 생활이라 보면 이때가 이게 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있던 이 일들을 이 두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10장에 보면 출발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쏟아내요. 그게 바로 음식 불평을 시작해요. 그게 11장이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음식 불평이 나오고요. 애국게 좋다 이거죠 또.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12장에 보면. 모세가 같이 한 보면 가족이 잘 비방하거든요. 주의 종들도 보면 다
가족은 알잖아요. 근데 가족도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미리암과 모세가 아론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70장로를 세워요. 70장로를. 이런 처음부터 이게 그냥 난항이에요. 다 하나님이요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출발해서 그리고 율법도 알려주시고 가는 동안에 지켜라 이런 것들 잘 지켜라 하면서 알려줘서 딱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벌써 삐그덕 거려요. 서로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10하루 만에 어디에 이르느냐. 이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꼭 알아야 될 곳인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러요. 이거는 꼭 우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도착해요. 가데스 바네아는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2년 전입니까? 갔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한창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선한데요.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왕의 대로라는 데가 헤브론에서 내려와요. 그쪽으로. 왕의 대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그대로 치고 올라가면 헤브론이 뭔가 하면 알다시피 헤브론 지나면 에루살렘 지나면 베델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봤을 때는 헤브론이 가장 가까워요. 요새는 우리가 헤브론 못 갑니다. 그는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곳인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가도 못 가는 곳이 더 많아요. 사실. 그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10하루 만에 도착했어요. 10하루 만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12정탐꾼을 세워서 어디로 보내냐?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기서 저녁에 저하고 같이 갔던 그때 그분 히브리 대학교 그래서 공부하는 박사과정 공부하는 학생인데 제가 항상 앞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잘 아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헤브론이다. 그래요. 거기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정탐꾼을 우리가 잘 알듯이 12정탐꾼을 보내요. 이게 이제 뭐요? 이게 이런 시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늦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12정탐꾼은 나중에 모압 평지 가서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로 출발하고 10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내는데 알다시피 10명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10명은 부정적으로. 일단은 뭐예요? 긍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긍정적이냐?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가 아주 무성하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은 이 강야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 땅은 아주 면적은 작지만은 비옥한 데는 아주 비옥해요. 이스라엘 땅이 아주 소산이 많이 나는 그런 땅이에요. 벌써 땅 색깔을 보면요 시큼해요. 시큼하다는 게 좋은 땅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러니까 크게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보는데 똑같이 보는데 항상 그렇거든요. 똑같은 걸 보여줘도 어떻게 영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잡히는데 결박당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밀레도에서 다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여줘도 신앙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육체로 바라보느냐. 기껏 봤다 하면서 육체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 거는 똑같아요. 본 거는 똑같아요. 본 것이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은 누구에게나 다 거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다윗은 뭐예요? 면적이 크니까 맞았고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덩치가 크니까 던지면 잘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한테는 아주 성냥이나 이리 같은 게 양을 덮치러 오면 돌을 던져가지고 양을 맞추는데 골리앗은 문제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 맞추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육체적으로 보면 아주 거구고 큰 병기를 들고 나오니까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상하게 다 준비시킨다고.
오히려 칼로 맞으면 져요. 돌로 맞으면 이긴다고. 돌로 맞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준비한다 뭘 한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평소에 내가 돌팔매질한 거 이런 것도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예요. 평소에 지팡이 쥐고 다니는 것도 모세 가지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쓰세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느냐. 오히려 세상에서는 크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저것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쪽에서 부정적인 걸 봐요. 그쪽 백성들은 안악 자손이고 안악이 본래 거인들이거든요.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되고. 그게 이제 바로 여기에서는 불과 10일 만에 바짝 갖다 붙였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안이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이때부터 40년을 뺑뺑이 38년을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어내려서 삥 둘려서 어디로 가느냐? 에돔으로, 그 다음에 암몬으로, 모압으로 이렇게 쭉 둘러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여정이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 바람 평야라고 돼요. 우리가 바람 평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앞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가 아주 저도 그 차 타고 가면서도 봤지만 아주 교통으로도 여러 가지 통하는 곳이에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보면. 그래도 이상하게 참 이스라엘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뭐 있어요. 제가 제 눈에는 제 마음에는 야, 이 여호와께서 내주신 길이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때 원망을 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그게 뭔가 하면 14장 29절에 보면 20세 이상 된 자와 원망한 자 전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다 강야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래서 원망한 자들은 다 그냥 포함해서 20세 이상과 원망한 자들은 다 못 들어가고 두 번째 14장 34절에 보면 바로 정탐한 날 수에 따라 정탐한 날이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40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거 좀 불평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보세요. 그의 백성을 정하시고 그의 백성 수를 정하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어요. 그 요셉을 통하여 섭리를 보이셔서 요셉이 잡혀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백성의 약속, 무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려고 약속 지키려고 출발이 뭐냐? 요셉이 잡혀가는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애굽으로 잡혀가고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야고까지 다 내려와서 70명이 그 고센 땅에서 살고 그래서 뭐예요? 그곳에서 이제 2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로 그 백성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무별과 같이 그 당시 200만 명이면 무별과 같거든요. 그 200만 명이 됐잖아요. 그 다 하나님이 하신 섭리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200만 못 돼요. 그러나 애굽 땅 고센 땅에서 그 비옥한 삼각주 그 애굽 고센 땅에서 잘 준비시켰어서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도 고생을 하니까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말이에요.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우리가 너무 쉽게 한마디씩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모든 일의 매사에 나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저곳에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막막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계속 원망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게 바로 뭐냐?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이다. 바로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말의 힘이나 내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로 시편 147편에 우리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간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바로 이 대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까지 너희들이까지 온 것이 너희들의 능력이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능력 가지고 가나안 못 가. 믿음으로 가는 곳이야 가나안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알다시피 할례 받고 절뚝거리면서 여리고 돌아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인도법이고 하나님의 전쟁법이거든요. 그것이 어긋나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크게 이제 이 길로 38년이 딱 들어가니까 10일 만에 이곳에 갔는데 불과 10하루 만에 갔어요. 10하루 만에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때부터 삥 38년 동안 이제 전전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의 반역이 16장에 있는데 이때도 알다시피 15장에 보면요. 율법을 또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던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항상 움직이기 전에 말씀을 주신다. 말씀 가지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움직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듣고 신비주의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아론이 그렇게 불평해도 부족해도 제사장 근위를 살려줘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살구 꽃이 피게 하고 이런 일들을 또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참 민수기가 아주 이런 면에는 보면 참 아주 이런 일들이. 그리고 20장에 보면 그 유명한 머리바 물사건이 일어나요 또. 물사건. 그래서 모세가 팍 바위를 치고 이제 그래서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예요? 거기서 혈기를 보이고 하는 이 머리바에 물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보면 불뱀과 놋뱀 사건. 이제 불뱀과 놋뱀 사건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에돔 땅이 있으니까 빙 또 돌아가야 된다 이러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냥 불평한 자들 다 그냥 물어 죽이게 하는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는다. 그래서 민수기의 가장 전체적인 요절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8절과 9절입니다. 21장 8절과 9절. 여러 말씀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그래도 가장 귀하게 우리가 여기면 되겠다. 바로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죠.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양의 피. 당연히 이제는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누구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 십자가의 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이거죠. 바로 노뱀을 달면 그것을 보면 죽지 않는다. 노뱀이 무슨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우상이 돼요. 노뱀을 보면 죽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을 보시는 거죠. 노뱀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노뱀이 능력이 있다. 노뱀이 뭐예요? 그냥 이것도 우리가 가서 봤어요. 이렇게 노뱀이 있는 걸 봤어요. 거기에 이거는 모압이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걸 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이 걸린다, 달린다. 민수기에도 나오지만은 장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거든요. 그 저주받은 죽음은 시체도 땅에 안 놔두고 바로 그냥 바짝 들어서 내버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유월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는 뭐예요? 바로 노뱀 사건으로. 그래서 이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이 불뱀이 확 이제 하는데 강야에도 보면 뱀이 살아요. 강야에도. 그래서 저도 저번에 갔을 때 한번 강야에서 뱀을 제가 두 번 갔었는데 애굽에서 뱀을 본 적이 있는데 강야에서 그러니까 뱀이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죽더라고요. 강야에서. 이 강야에 뱀이 독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자, 이러한 일들이 언제 있었느냐? 이게 25장까지 계속 기록되는 겁니다. 기록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6장부터는 바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28장에서 30장까지 다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이걸 새겨야 됩니다. 민수기, 역사 안에 말씀이 있다. 말씀 가운데 삶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과 역사가 함께 간다. 꼭 움직일 때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1부, 2부, 3부를 이렇게 나누었을 때 계속 그랬죠. 바로 5장에서 8장까지 율법, 그리고 15장에 율법, 그리고 28장에서 30장까지 율법.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 다 이것이 조화롭게 그래서 말씀도 다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아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왕들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디안까지 물리쳐요. 가장 강한 민족들을 다 물리쳐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기생 나합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나도 그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바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이 미디안 이런 것들 정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우리 인생이 어때 보면 울며 절며 가고 그리고 끝없이 우리가 시험에 들고 그래도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한 것. 아무리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내가 상하고 찢기고 사방에 우겨쌈이 있는 것 같아도 다시금 여호와 쪽으로 향하여 바라보는 그 믿음. 여호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봐서 다시 생명을 그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는 우리의 다리가 억세다고 우리가 가진 말이 힘세다고 좋아하지 않고 여호와는 내 자신을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바로 우리 백성 하나하나를 기뻐하신다는 그의 남은 백성 하나하나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이에 비추어서 다음 주에부터 우리가 또 한 장씩 그렇게 금요일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천천만만 그 중에 하나로 정하셔서 때가 차 부르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길을 지시하니 알지 못하고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길을 지시하면 믿음 주셔서 그저 하나님 지시하는 줄 알고 따라 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이 한 입도 주장하지 못하여 날마다 불평하는 저희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여 불평의 입술을 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아중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뜻하셔서 바사나옥과 아버지여 아모리아 시온과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듯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너끈히 세상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